26장 12절에서 13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서 평강을 택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님만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해설. 그럼 여러분들, 다른 주는 따라가지 말라고요. 뭘 계룡산에 가라, 가지 말라, 여긴 가라, 이러지 마요. 당신이 뭔데 날 갔다가 가라 마라, 당신 주냐고. 그렇잖아요. 요즘 주가 많이 있어 없어? 뭐 이게 내가 날 보고 가라 말이야 하는 거냐? 우리는 일단 교역자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바로 전한 다음엔 그냥 자기에게 맡겨둬야죠. 하나님도 자기 다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하나님도 말씀 하나만 준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도 하나님 가만히 있었어? 따먹지 말라 그랬어. 가만히 있었지. 그래야 그것이 옳은 진리의 하나님이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할 때 나는 그겁니다. 말씀 하나만 바로 증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눈물겨운 심정으로 증거할 것뿐이요. 그 밖에는 그 사람을 지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요.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래라 저래라 남을 함부로 지배하냔 말이야. 안 됩니다. 함부로 괜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또 계룡산만 가면 출교 처분한다죠. 계룡산 가면 처단하라는 성경 있어요? 그렇다면 심판날에 죽어요. 죽어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두고 보시오. 그런 법이 어딨냔 말이야요. 난 그래요. 아무데나 가보라고. 나는 저 부산 있을 적에도 박태선이 떠들 때도 가보라고. 가보고 와요. 그 뭐 말씀이 있어야죠. 그거 정말 맹탕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하나 안 갔습니다. 뒷다 박태선 이단이라고 가지 못하게 막는 교회는 다 가고 우리 교인은 하나도 안 갔어요. 갔다 오라고. 가보라고. 그래, 그것이 교회지. 그렇소 안 그렇소? 괜히 남을 갖다가 자꾸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자유를 박탈할라 그러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주님 노릇하려는 거지 그게 전도사가 아니란 말이야요. 14절에서 15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누구든지 교만하여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전멸을 당하고 말 것이니 주님만 의지하던 자의 나라는 세계를 통일할 것이다. 해설. 다 죽는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성도의 나라 아닙니까? 세계적인 성도의 나라가 오는 데는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라 그 말이야요. 앞으로 공산당이 세계 통일할까요? 정직한 사람의 나라가 세계 통일할까요? 만일 공산당이 세계 통일한다면 하나님 죽었지. 그렇지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하고 간절히 주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세계 통일한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하고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거 그거 무슨 자본이 듭니까? 가난해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세계 통일하는 거야. 16절에서 19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 환란이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되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멸망이 와도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충성을 다하며 쓰러지기까지 싸워 나가던 자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해설. 분명히 동방 땅끝 역사는 변화성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 돼요. 어려움이 올 때 해산에 수고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하면 해결은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어려운 난관을 당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다 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해산의 수고를 다 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해산의 수고를 안 해도 준다면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도 해산의 수고에 기도도 안 해보고서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고요. 나도 과거에 해산의 수고로 기도 안 할 때는 하늘문이 열린 일이 없어요. 전 그랬습니다. 그 전에 철야기도 반대하고 금식기도 반대하고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주일날이나 깨끗이 예배 보고 그 새벽기도 나가서 그저 참여하면 그런 식으로 됐지 무슨 큰 지랄한다고 산에 가서 만날 돌아다녀. 저 반대하던 사람이야요. 부흥회 가는 걸 제가 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받은 체험이 없고 그 전에 제가 고려신학에 있을 적에 혼자 산에 가서 아흐레를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거요. 아흐레를 해산 수고했더니 그때야 불덩이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흐레 해산의 수고를 안 했다면 나도 저 고려신학교서 교만 다 부리면서 이단 소리 할 사람이야요. 아흐레를 해산의 수고를 다 할 적에 가슴에 불덩어리가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이 뜨거워진 불은 17년 동안 그냥 왕왕 붙습니다. 해산의 수고 할 만하지요. 해산의 수고를 다 하며 애쓰다가 새 힘이 내게 왔는데 새 힘의 줄기는 그냥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 하다가 내 입에 말씀이 임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입만 열면 책자가 나오니 이 사람이 해산의 수고를 다 하다가 계시록을 받고 해산의 수고를 다 하다가 새 힘을 받고 해산의 수고를 다 하다가 입의 말씀을 받은 것은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유익합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망칠 사람이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다 하세요. 안 됩니다. 그저 이 여종님들 어린애 낳는 것 많지 애써 기도하라고요. 나 어린애 낳아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에 어떤 부인 내가 딸이 아이를 낳으려니까 야 방칫돌이 물렁물렁 해야 아이 나온다. 딱 쥐었단 말이야. 이거 앞만 문대봐도 물렁물렁 하나. 큰일 났거든. 얼마나 힘이 들기에 방칫돌이 물렁물렁해진단 말이야. 그참 여보 세상에 이래 보는 게 해산의 수고로 아이를 낳는 것만큼 힘든다면 이래 먹을 사람 있어? 기독교라는 건요. 정말 희생의 종교인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해산의 수고 안 하면 그 사람이 영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정론자들이 예정 믿음으로 가지 이렇게 믿는다면 뭐 예수 믿으면 하늘에 올라가고 누가 데려가겠대요?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양떼를 위해 기도도 안 하는 목사들을 누가 데려가겠대? 사꾼인데 해산의 수고를 다하지 않는 기도 그거 뭐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능력도 받아요.
해산의 수고를 다하면 지혜도 받아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증인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이 환해진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해산의 수고를 안 할 수 없게 하나님 넣더란 말이야요. 여러분의 집안에 뭐이 딱한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그것도 해산의 수고를 다하라는 겁니다. 뭘 암만 해도 되질 않아요. 전부 해산의 수고를 다해 기도함으로 해결되게 돼 있는 거라요. 여기 와서 그동안에 해산의 수고들 했어? 모처럼 이 산에 들어와서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교회 떠나 집안에 갇혀 있다가 왜 해산의 수고를 안 하나 그 말이야요. 그래 이 목사 먼저 받은 것이 가만 들어누웠다 받은 줄 압니까? 그 전에 이기선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붕사 아닙니까? 그 양반이 학자거든. 학자인데 초학 훈장 노릇을 하다가 전도사가 됐답니다. 전도사일 보러 갔다가 은혜 없다고 쫓겨났단 말이야. 설교에 은혜 없다고 쫓겨가 초학 훈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 전도사가 초학 훈장을 도로 하니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그래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거 나도 안 되겠다 내가 주의 종이 됐다가 훈장이 도로돼 하룻밤 올라가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구해봐서 주지 않으면 내 거기서 죽고 말겠다.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전도사 됐다가 초학 훈장이 도로되고 말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딱 붙들어 쥐고서 조르는데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고 꼭 1회 만에 큰 역사가 그 양반한테 들어왔단 말이야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그때 귀한 종이 됐는데 보시오. 그 양반이 그저 앉은 뱅이가 막 벌컥벌컥 일어나고 막 굉장했습니다. 하여간 한국의 이기선이라면 굉장한 목사 아닙니까? 그것 보라요. 그러게 큰 목사들은요. 그만큼 해산의 수고를 다하던 사람들이야요. 이사야도 나도 뭐 지금 저도 그래요. 해산의 수고 안 할 때는 이단소리 안 하더니 해산의 수고를 다해 기도하고 무슨 일 하니까 날 이단이라 그럽디다. 이 사람 저 사람 비유나 맞추고 돌아다니면서 월급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때는 누가 날 나쁘다고 안 그러더니 해산의 수고를 다하니까 날 갖다가 좋지 못하게 평하더라 말이야.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사람은 양심대로 살아야 돼요. 어디가 목회를 할래도 해산의 수고를 다하려면 전도사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전도사 되지 말라고 괜히 전도사 위신 떨어지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다니지 말고 필요 없단 말이야. 목회를 해도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목회가 되는 법이지. 그냥 와서 그게 들어누워 잠이나 자다가 밥이나 얻어먹고 교회 부흥이 된 줄 알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드런 목사는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은혜 주고 어드런 목사는 잠만 자도 준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공평치 못합니다. 이래자 목사는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다 은혜 받는다면 내가 항의할 거요. 하나님 어드런 사람은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주고 어드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주고 이게 뭐요? 아이고 목사님 나 여기 아파요. 뭐이 아파? 해산의 수고 다 안 하니? 그렇지. 가만히 잠만 자다가 목사님 나 여기 주물러 주세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저 딱 해산의 수고 다 하면 다 없어집니다. 말짝 다 없어지는 거요. 제가 과거에 만날 피곤해 그러고 만날 골이 아파서 목욕탕에 가도 만날 그랬는데 지금은 그저 해산의 수고 다 하니까 세임이 온 다음에 다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 다 하는 사람은 여기 본다면 내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고.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 복음 안 받는다고 나 책임 있을까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이 수도원도 하는데 당신들 무장 못했다면 내 책임 있을까요? 내가 해산의 수고 안 했다면 내 책임이야요. 그러나 나 밤새껏 기도하다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도 해산의 수고해야죠. 나 새벽에 애쓰면서 강단에 섰어. 그러면 당신들 무장했다고. 아이고 이 목사 무장 잘못 시켜 잘못 말 못해요. 주님 재림할 때 이 목사 갖다 걸겠소? 저 이 목사 때문에 무장 안 됐어. 그러지 마시오. 단단히 무장하시오. 안 되는 거요. 절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도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 고통을 당하게 했거든. 죄진 사람은 드러누워 자빠져 잠자다가 올라갈까? 자빠져 자는 건 그거는 자빠져 자는 거요. 예수님은 겟세만에서 피땀이 나오도록 기도했고 이 식은 땀도 안 흘리고 기도가 될까? 그거야 예수님이야 우리 죄를 걸머졌으니 그렇지요. 그럼 죄진 사람은 가만히 평안히 있다 왕이 되고 예수님은 그 무슨 법이 그렇소. 그저 해산의 수고만 다하면 마귀가 올 땐 딱딱 다 물리칩니다. 용 2마리가 달라붙어도 해산의 수고를 다하면 빵빵 넘어지는 거야. 예수님도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만왕의 왕이 됐고 우리도 해산의 수고를 다하던 사람이 주님 재림할 때 죽은 사람은 일어나고 시체가 됐더라도 들림 받는 거야. 시체가 되기까지라도 해산의 수고 다 했단 말이야요. 옛날에 순교자가 해산의 수고 안 했다면 순교할까요? 바울도 잠자다 순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은 자는 살아난다. 죽어 있더라도 주님 재림할 때 이슬 같은 은혜가 거기 무덤에 내려와요. 이슬 같은 역사가 와서 부활시킨단 말이야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 그랬지요. 기독교는 시작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세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만한 사상 안 가지고는 예수 믿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 죄를 위하여 희생을 쓰고 해산의 수고로 기도를 했고 해산의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가 어찌 그 사상 없이 되겠느냐 말이야요. 그래 난 과거에 월남에 가지고서 개척교회를 세우려고 다닐 적에 해산에 수고하며 애써봤습니다. 그 예배당 하나 세우느라고 수고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는 모양으로 나타나서 3시간 동안 내게 따졌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다. 한 거 뭐냐? 따지는데 그때부터 나는 적은 일에 해산의 수고, 그때부터 기도해도 해산의 수고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면 해산의 수고 안 해도 준 적은 없단 말이야요. 내가 지금 은혜빨이 내린다면 이 목사 나 저 무슨 소리야? 아이고 내 머리 위에 은혜가 지금 내리고 있다면 당신도 머리에 은혜가 내릴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당신들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당신들 영혼 믿고 나도 영혼 있고 내가 눈이 몇 개 더 있어? 해산에 수고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죽어 있더라도 살아나고 쓰러져 시체가 됐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제 1차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요. 20절에서 21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올 것이니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은 잠깐 동안 숨어서 재앙을 명케 될 것이다. 해설 여기 내 백성들은 밀실에 들어가서 숨어라. 심판이다. 그건 종족 아니겠습니까? 이거 봐요.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여 왕이 되고 전도받고 따라오던 백성은 보호받고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야요. 결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변치 않고 정직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절개 있게 나가면 환난이 와도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1차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설교. 심지가 견고한 인격. 26장 3절에서 9절, 16절에서 19절. 우리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이 되려면 심지가 견고하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 26장은 변화 성도의 인격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종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려면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일대지 어려운 일이 올 때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 3절에서 7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중심으로 당신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빈궁하고 공고한 일이 온다 하여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가르쳤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자라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대지 은밀한 중에 중심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8절에서 9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기도라는 것은 고요한 밤의 은밀한 중에서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동시에 중심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기도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외식이 있다면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러나 중심으로 은밀한 중에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변화 성도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3대지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함. 16절에서 18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종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압력을 받고 쓰러진다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인격을 갖춘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종이 되려면 어려운 일이 올 때 강하게 부르짖는 인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4대지 쓰러지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함.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주님께서는 부활 성도도 쓰러지기까지 말씀을 증거한 종이라야 왕권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요 변화 성도도 쓰러지기까지 싸우는 자라야 왕권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결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인격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야 된다는 것은
아무런 환란이 온다 하여도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싸워 나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고 하셨던 것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의 평강. 이사야 26장 1절에서 3절.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날은 24장 크게 외치는 그날이다. 즉 여호와가 일어나서 이 땅을 전멸시킬 때에 크게 노래를 부른다. 24장은 노래를 부른다. 25장은 이산이다. 26장은 유대 땅이라고 하였다. 지식 많아서 평강이 아니오 물질이 많다 해서 평강이 아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온다. 최고의 인격은 심지가 견고한 자, 제일 크고 강한 사람, 즉 키가 큰 자, 지식이 많은 자, 재물이 많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다. 심지 견고한 자 찾는다. 아무리 못났어도 심지만 견고하면 들어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심지만 견고하면 그 이상은 다 이루어진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그대로 죽는다면 심지 견고한 자에게 평강 주신다는 말씀 안 맞으랴. 심지가 견고한 엘리야, 사렙다 과부, 히스기야가 심지 견고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었다. 그러니 우리의 최고 인격은 심지 견고, 심지만 견고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 다 네 군데다. 기도할 때는 간절간절하다가 어려운 일 올 때에는 왔다 갔다 하면 될 수 없다. 조물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할 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인격과 생활이 된다. 일이 다 망가져도 심지만 견고하면 성공을 한다. 목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것은 앞으로 크게 들어쓰기 위한 작정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댔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댈 때가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만나를 먹으면서 원망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 때는 한번 까불어 보시고 합격하면 축복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할 때 완전케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받음으로 완전케 하기 위해서 냈으니 심지만 견고하면 승리한다. 쇠는 치면 자욱이 나지만 강철은 아무리 쳐야 자욱이 안 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심지가 견고하면 하늘의 기쁨과 영광, 능력 맛본다. 기도할 때는 간절히 해놓고 억울한 일 당할 때는 왔다 갔다 한다.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고 말아야지. 누구든지 심지가 견고하면 성경 몽땅 그 사람 위에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칼을 아들 목에 댈 때 심지가 견고했다. 사람을 완전케 창조한 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견고하면 막 준다. 욥의 가정에도 마귀 보내서 심지가 견고한지 시험 쳤다. 누구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강하면 하나님 것 몽땅 내 것이다. 동방 땅끝이 극도로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골라서 세계 정복하게 하려고 그렇다. 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야곱에게 줬다. 지금 우리 인간성 죄악성 없어지도록 때린다. 나는 주님의 양이다. 이 시간도 주님께로 오는 것 없다면 나는 죽는다는 심정을 갖자. 아멘.